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모든 설교의 아마 대표적인 주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이 세상에서 쉽게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왕을 끌어내리고 왕에게 반역을 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그 왕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엄중한 벌로 그를 벌할 것이고 그 가문을 벌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고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하고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의 창조주라 믿고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반역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라는 것에 제가 말씀을 집중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이며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 인류가 당해야 될 그 저주의 죽음, 그 비참함을 우리 주님이 지셨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저희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저주까지도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우리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1세기의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기독교를 보면서 이렇게 수많은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추어졌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저주 가운데 복종하며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 주님이 그러신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주라 할지라도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 지금 현재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외치며 세상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기도 모르게 범죄하는 어리석은 죄악의 길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을 배우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고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꼭 유념해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고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그 저주를 복종하신 주님의 그 순종을 따라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있어서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고 신약은 그 오실 메시아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태초 아담 시절 아담 에덴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예언되어진 그 한 사람, 그분이 메시아였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관점은 모형과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실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모형입니다. 그리고 원형과 실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이 있었고 장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여러 가지 방법, 삶의 패턴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형과 원형의 관계에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의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원형 되시고 실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며 왔던 것입니다. 그 원형이요 실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고, 이 십자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으면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나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이라 그러는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값 없는 것이 아니죠. 속전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죽음에서, 비참함에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요, 구약의 모형의 원형 되시고 그림자의 실체 되신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그 장면 오늘 38절에 두고 제가 말씀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더 힘을 얻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사실은 제목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살 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데, 그 휘장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에 38절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조곤조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히브리서의 에스는 이렇게 지금 다시 변환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서는 모형이라 했습니다. 그림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된 제사의 방법은 제물을 잡아 그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원형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더 이상 제물의 피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즉 구약의 모든 제사의 실체는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실체 되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라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는 반복되어 재생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속죄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나를 대속하신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년 반복하여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속죄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즉 여러 번 시도하여 대일동말동의 그러한 가능성이 희박한 것에 단번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 성소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단 한 번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반복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이면 충분한 속죄였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구약에서는 매년 대제사장들이 대속죄 일날 휘장을 긋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번제물의 희생의 제물을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 한 번, 그 십자가 사건 단 한 번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단 한 번 이루신 그 속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형 그리고 신약의 원형으로 주님이 오신 이 십자가는 거듭 반복되어지는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이면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어요.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시면 됐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희생 제물을 뿌리고 그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신하는 중보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셔서 뭘 하신다고요?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바로 못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의지가 없어서 늘 실수하는 우리를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십자가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하심, 그 간구하심,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일주일 동안 참 죄악 가운데 살았고 죄악을 생각하며 죄악을 먹고 마시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사역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은, 우리 주님의 이 사역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변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갈 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이것을 생각하고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 어찌 똑같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악을 범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했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우리나라 말로는 힘입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그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사역, 휘장을 찢으신 그 사역,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의 기도 때문인 줄로 우리가 믿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주님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소에서 하늘나라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연약한 우리, 무기력한 우리, 날마다 죄악을 짓는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적 사역을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말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짐승의 피를 속죄소 위에 시은 자 위에 뿌립니다. 7번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령에 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참으로 원하십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진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주님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주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받은 그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는데 그럼 참마음이 무엇이냐? 이 참마음은 참됨과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의 반대 개념인 참이 아닌 것입니다. true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리얼을 얘기합니다. 실제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실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여기 있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실제로 나는 어떠하냐 이겁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실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참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참이라 해봤자 그 거짓이 이미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외식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리얼한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눈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한 번도 울지 않은 자는 돌이켜봐야 돼요. 나의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식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가면이 필요해요. 실제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 사회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그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악되고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악한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하면서도 악하지 않은 척, 거짓을 행하면서도 진실한 척, 이러한 삶은 사람들 간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겠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척한 인생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나의 솔직한 모습,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마음은 그래서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마음은 곧 상한 마음이에요. 거짓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비춰볼 때 나는 어떠한지 거짓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지 우리가 나를 속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떠한 마음요? 리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내가 11조 얼마 했어요. 내가 얼마나 금식했어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잖아요. 진짜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참 마음이에요. 제가 강요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강요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참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에요. 거기에는 윗선적인 모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지금 교인들의 삶을 볼 때, 수많은 목사들의 삶을 볼 때에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에베소의 요한계시록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주님이 하신 그 책망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 하셨어요. 주님 분명히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회개하라 하셨어요. 내가 성경적인 지식,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정도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놓쳐버리고, 아니 사랑이 처음 그 사랑이 변질되어져서는 그것을 사랑이라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눈에서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교회의 최소 단위가 뭐냐? 교회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물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 사랑이 변질된 사랑으로 변질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랑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가정이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화되어진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음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책망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 가족이 진짜 그렇게 사랑으로 넘치냐?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처음 사랑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하는 복음 공동체냐? 복음적인 교회냐? 복음적인 가정이냐? 우리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볼 때 리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변질된 사랑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 이러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거룩의 그 완성의 단계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선의 단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많이 못난 자들입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럴 거예요. 참 마음이란 위선적이지 아니하고 외식적이지 아니하고 꾸미지 아니하고 뭐뭐 하는 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각 개인이 그랬으면 좋겠고 모든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리얼한 마음으로 실제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만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이라 했어요. 이 온전한 단어에는 이미 헬라어 그 자체로는 온전하다기보다도 가득 찬 넘치도록 풍성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반쯤 믿고 반쯤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차고 넘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이러한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10번 믿으면 한 번은 의심합니다. 그죠? 한 번은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럼 전혀 불가능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실로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22절 주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시고 둘로 나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여셨는데 모든 성도가 그러면 불완전한 가운데 살아가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아요. 곧 망할 것 같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화를 주십니다. 곧 망할 것 같은데 차고 넘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 지금 현재 현실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 전혀 의심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큰 평화가 넘쳐납니다. 분명히 그런 때가 와요. 그러한 때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런 말 다윗이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데 희망과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뿐이고 캄캄한 어둠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큰 위로와 평화를 맛보는 단계, 그것이 바로 오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무기력하고 수시로 변하고 우리의 의지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좌충우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셔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살 길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진실로 이것을 맛보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문제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문제가 오고 곧 망할 것 같은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살 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이상으로 폭염과 폭우가 넘쳐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연일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일어났어요. 기독교가 1200만, 5천만 사람들 중에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600만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영적인 대박해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이 길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다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저주당하시고 거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복종을 닮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여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실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무능한 성도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시고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를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성도들은 주의 모습을 따라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